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운 날씨, 또 밤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론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이 오랜 시간을 코로나의 일생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또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이제 빼앗긴 채 보내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쓸쓸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마주 대하 앉아서 차를 마셨던 그 속에서 대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그립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소소한 행복조차도 다 코로나에 빼앗긴 채 보내고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될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또 끊어집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정겨웠던 삶의 방식은 다 가로막힌 채 답답해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들은 참으로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청년들은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장년들은 직업을 잃거나 또 하는 사업이 또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노년들은 수입 자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생각지 않는 또 사고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 누가 위로하고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잘못한 아이 종아리를 때릴 때 그 아이,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아파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야단치고 책망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불러 세워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서 외쳐고하라. 그 복역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냥 건성으로 위로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이 통하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위로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파괴됐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여러 말로는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사함을,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복역의 때, 노역의 때, 고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견디고 그때까지 잘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실패, 정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바벨론 때 70년. 이때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단 하루도 늦추지 않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에도 고난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 길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길어도 지나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너무 멀어만 보여도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역경이 있을 때 조금 더 견디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고난이 끝날 때는요, 더 좋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1장 12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답게 위로해 주시는 바로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셔요. 그 고난이 왜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도 주시고 죄에 대한 징계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아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 좌절에서도 슬픔에서도 넘어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되는 거고요,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외롭고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과 위로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기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다 건져줄 테니까 가서 위로해 주라.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그들이 힘을 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이제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실 터인데 먼저 선구자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라고 하고 또 그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외쳐요. 강포하지 말고 정한 월급에 족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세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죄사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죄사함은 진실한 또 회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우리 마음을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닦아야 돼요. 오늘 4절로 5절이 우리가 닦아야 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로 5절을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마다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온갖 죄악이 숨어 있어요. 또 교만의 산들이 높습니다. 자기 의의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요, 욕심덩어리가 바위처럼 박혀 있습니다.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몹시 거칠어져 있어요. 심령이 삐뚤어져 있고 꼬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박혀있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선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이상해요. 오늘 6절을 보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모든 육체는 들에서 자라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요, 자생력이 강해서 아스팔트에서도 뿌리를 받고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강한 면이 있어요. 또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인간은 풀과 꽃과 같지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해요. 여러분, 발레리나들이 문둥이 발가락이 되도록 연습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잠 안 자고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열심, 예수 없는 자기의 수고, 애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피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부자도 그 행한 일에 쇠잔하게 됩니다. 쌓아 올린 것들 다 무너지고요. 아름다움도 나이가 들면 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요.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왜 위로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부함을 누리고 그렇게 명예를 누리는데도 왜 위로받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그는 참 뛰어난 작곡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한쪽이 마비가 돼요. 많은 빚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가 시리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한 권의 책을 건네줍니다. 자네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해보게. 이 책을 지은이가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걸세.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그 침식을 잊은 채 24일 밤낮으로 곡을 씁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총 25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곡이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핸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명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메시아 전곡을 작곡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그는 위대한 메시아를 작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이 풀과 같고 또 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세세토록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고 또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거 경험했잖아요. 많은 거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소식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에게 생명의 산에 오르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죄와 불행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위로받을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나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목자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팔로 모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방황할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목이 가랄 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호시탐탐 우리 생명을 노리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먼저 다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맞아요. 먼저 다 당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모든 거 다 아셔요. 안 당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겪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 아픔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으시고 늘 심령의 강건함과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위로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성도 여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위로해 주어야 될 교회가 위로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 역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다고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위로와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일어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상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고독할 때, 험함을 느낄 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해 주세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 고통 있다 그런 얘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위로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나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넘치고 우리를 또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